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여름이라서 휴가를 많이 떠나는데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네. 또 오늘 또 가실 분들도 있고 그렇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의 그 지도자들을, 참모들을 모아놓고 질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질책을 했느냐면, 정전 60주년을 맞아서 KBS에서 28일에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거기서 이 소대장과 인터뷰한 장면이 나왔대요. 소대장 교육을 마치고 갓 GOP에 투입된 이 소대장이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병사들보다 좀 더 어리버리합니다. 이렇게 곧 적과 만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또 떨립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소대장은 이어서 나는 GOP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니까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지켜본 예비역 장성들이 그 장관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전방에 있는 소대장이 어리버리하다, 떨린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북한군과 대면하는 최전방의 근무 장교가 마치 전투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면서 항의 전화가 와서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소집해가지고는 최전방의 소대장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친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뭐 그 이제 갓 훈련받은 소대장이 뭘 알겠어, 그 가면 좀 떨리고 두렵기도 하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최전방의 소대장은 정말 목숨을 담보를 하고 왔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물론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에게는 아쉽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최전방에 서 계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인데 과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아주 더운 철인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거 참 본문이 좀 안 맞다, 이렇게 더운 계절에는 좀 이렇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마태복음 10장이네요. 이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와서 교회에서 좀 시원하게 좀 편안한 말씀 듣고 가면 좋은데, 이 교회 오니까 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고, 내가 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생각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더운 여름날에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후안 카를로스 오르띠즈인가요? 아르헨티나 사람 이름이라서 발음이 힘듭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청년 때 본 책인데, 아무튼 이분도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이분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공허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코카콜라
영업하듯이 사람들 많이 긁어 모으는 그런 교회 만들고 있느냐?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으고 있느냐? 이분이 그게 굉장한 도전을 받고 목회를 완전히 막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저는 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우리 성도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영적인 권능,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영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재능이 뛰어나고 언변, 달변이 뛰어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영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주셔서 어디로 보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원 파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3번을 반복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실 것이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심판받게 되는 날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몸이 혹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 31절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 되어서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냐? 28절에 읽었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저쪽 끝에 앉은 어떤 자매님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짧은 순간에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저 자매님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표현하실까? 아마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표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막 무슨 벌을 주고 율법적이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캐내는 그런 분이라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그것과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28절 말씀 다시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분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10장 28절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을 믿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41%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만큼은 하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옥을 안 믿으면은 우리 교회 이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4명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봤듯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하다가 딱 신호 위반하고 갔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딱 오라고 하는 순간 경찰이 두렵죠? 그 사람이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7만 원 물 수도 있고 3만 원 물 수도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비자가 이제 그때 중국에 올림픽을 해가지고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번 연기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심지어 막 연기할 때마다 그 공항국 경찰 가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야 그때 보니 중국 경찰 정말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 있으면 바로 통과되는데 세상의 권세도 이만큼 센데 하물며 사람을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를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권세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이시다 수많은 묘사된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을 때 천사가 날면서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매우 또한 가까이 계시는 정말 친밀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CCM이나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아빠 아주 그 친밀함을 표현한 그런 가사들을 들을 때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또한 노래해야 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오늘날 CCM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지옥에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내가 섭섭하게 하지 않을까? 행여나 나의 행동이, 행여나 나의 말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행여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마음가짐이 혹시나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좀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사랑의 교회,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정말 한국에 존경받는 훌륭하신 목사님, 마지막까지
이 보통 이 높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존경받으신 그분,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 컨퍼런스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교회 교인들이 30%만 천국 갈 수 있으면 자기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대요.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기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교재들 보면 명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용조 목사님도 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 얼마나 온누리교회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 교인들 중에,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30% 아니라 100% 되게 하려고 저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누가 금덩어리 하나 준다면, 누가 높은 권세와 명예를 준다면, 그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끝까지 세상에 썩어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 내 신분을 팔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눈치를 주든지 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욕먹는 거 하나도 안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알세불, 귀신 대왕, 마귀 대왕, 파리들의 대왕,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주 견멸하는 욕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 더러운 욕을 먹었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런 욕 먹는 거 당연하다.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욕 먹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을 욕하거든, 야, 너희들이 정말 내 경지에 오른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욕먹을 때, 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욕먹었고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했고요. 야, 내가 천국에 지금 상이 쌓이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지 마시고, 고맙소, 나한테 천국 상을 주시니 고맙소, 웃으면서 여유 있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적당히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물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믿는 신앙을 타협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적당히 타협해서 회식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술 안 마시면 또 뭐 그럴 거고 마시는 그런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도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욕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욕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죽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고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26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마지막 심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욕먹는 것을 겁먹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뭘 더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직업은 소방관이라던데 들어보셨죠? 물불을 안 가리니 소방관이 제일 무서운 직업이랍니다. 그런데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이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 왕이 협박을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 불타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왕에게 요구하지요.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발표된 줄 알고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 살렸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보다 권세 있는 분, 그래서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때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가난이 두렵습니까? 남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습니까? 남들의 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돌아와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 1마리, 2마리 매우 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될까요? 평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가 평균 10만 개랍니다. 적은 사람은 8만 개, 많은 사람은 14만 개.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가만히 있어요? 빠져요? 우리가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집니다. 하루에 50개에서 70개, 80개까지 빠진답니다. 만약에 100개 이상 빠지는 사람은 탈모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다. 대머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카락 수세는데 하나도 골치 안 아픕니다. 아니,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물건 살 때마다 재고가 착착 자동으로 정리되잖아요. 일반 슈퍼마켓에서 상품 재고도 간단히 처리되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빠지고 나는 거 하나도 골치 안 아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빠지고 새로 생겨도 매 한 사람 한 사람 60억 인구 다 머리카락 세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처럼 세심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적당히 숨기십니까? 이제 곧 추석이 옵니다. 추석에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정말 내 혼자 제사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것입니까? 부인할 것입니까? 과거에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나 아니면 이 네로 시대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편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여종이 너도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냐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저는 참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는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인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 참 제목이 좋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팬은 와서 환호하라, 와가지고 와 예수님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며 찬양할 때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팬입니다. 어쩌면 자도취에 빠져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뭐냐? 보네퍼가 말했듯이 제자는, 팬은 와서 환호하라 라면 제자는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저건 내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나를 지적해서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내가 어떤 표적 설교를 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음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전해야 되는데 혹시 그거 듣고 표적 설교한다고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피해가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대신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